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나아가며 우리 5월 16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분주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이 거룩한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의 긍휼과 은혜로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이 거룩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처음과 끝을 주 앞에 모든 것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은 저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십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슬플 때에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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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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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친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손을 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 시간 우리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암으로 인하여서 또 이 치료받고 있고 또 저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지금 겁내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사온데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아버지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요새이시고 나의 인생의 소망인 것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연약한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아버지 이 시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힘에 겨워서 지치고 두렵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놓여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암에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으로 아버지 두려워하는 심령들마다 또 아버지 기부를 받고 있는 그 연약한 인생들마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손으로 물러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주님의 아버지 보혈로 아버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험한 하루와 같이 땅인 자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영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가 넘칩니다. 지난 1년 넘게 숨죽이고 지내면서 이 무서운 팬데믹이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과연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만했던 저희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고난의 날을 함께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이 미래를 미리 내다볼 수 없게 만드신 때문이라는 전도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몸이 건강했던 것도 저희 사업이 잘 됐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도 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썼음을 고백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며 삼촌을 떠났고 다윗이 인구조사로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은 하나같이 자기 의지대로 사는 하나님이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 것이
저희 습관입니다. 저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는 내일 또 딴 생각을 하는 불쌍한 인간이지만 오늘 주 앞에 회개하오니 받아주십시오. 저희 예배가 비록 형식에 그치고 저희가 부르는 찬송의 기쁨이 빠졌고 저희 기도에 간절함이 부족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주십시오. 저희 기도가 비록 이기적이더라도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귀를 막지 마소서. 저희 몸은 아프고 저희 가슴은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들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풀어주십시오. 저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자녀들을 저희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는 못했지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어딜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를 믿는 지혜를 의지하게 인도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요. 또 동시에 재물도 섬길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지만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의 실력을 아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러한 이 탐욕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는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탐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도시지요. 그래서 이 탐욕이 응축된 이러한 이 도시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이고 또한 많은 그러한 물질적인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얘기를 하시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요 동급으로 비교하면서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여기 있는 그러한 재물은 결제 수단이나 아니면 어떤 그 통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그 재물을요 어떻게 보면 인격화시켜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위치 속에 놓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재물이라는 것도요 아람어로는 우리가 맘몬이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맘몬은 재물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돈은요 단순히 어떤 그 화폐의 기능을 넘어서 오늘 이 성경은요 종교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러한 간단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속되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땅에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그러한 물질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자식에게 나중에 그 유산으로 남겨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죽기 전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마지막 죽은 다음에 주라라는 그러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떠한 그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이 인격화되어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돈이라는 것 겉으로 볼 때는 종이를 인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내가 충분히 통제하고 또 내가 그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잘 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몬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맘몬의 그러한 속성은요 추악하고 굉장히 더러운 파괴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가장 그러한 이 친한 친구와의 그러한 관계도 적으로 돌릴 수 있고 또한
뭐 나라와 나라끼리 어떠한 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 만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짓밟아버리고 파괴하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몬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지만요, 결국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마저도 전부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 돈의 주인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물질의 종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바로 이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비일비재한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그 견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나님과 어떠한 그 재물, 이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스터급으로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면은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내리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단정을 내리신 그러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 이 물질에는 분명히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돈에 힘이 있다 그러죠. 이 돈의 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묘사를 했던 칼 막스는요, 경제학, 철학의 수고라는 그러한 책에서 어떤 그 이 돈의 힘이라는 그러한 단락을 통해서 돈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이 세질수록 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내 개성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물질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한번 보세요. 돈이 존경받고 또 돈이 존중을 받으니까 사람이 존중받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보다는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여러분들 한번 호텔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비싼 어떤 그 명품관이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아주 그냥 여실히 우리가 그러한 이 땅에 어떠한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책에서는요,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은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내 돈의 힘으로 좋은 그러한 이 변호사를 고용하면은, 그리고 비싼 로펌을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은요, 충분히 내가 괜찮은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고 또 포장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돈만 있으면은요, 현명한 사람들, 뭐 가방끈 긴 사람들을 내가 하이어를 해서 또 내 밑에 둘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그 현명한 사람을 자기가 통솔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것이 어디 있냐? 근데 그 힘은 어디 있냐? 바로 돈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무능함을 이 돈은 능력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러한 기복신앙이 우리 이렇게 신앙의 깊은 곳까지 이렇게 침투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돈이 갖고 있는 매력과 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정말 속물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바로 우리 역시도요,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그 어느 누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저 역시도 돈을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돈의 힘을 이 땅 가운데 아주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 돈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물질의 힘은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돈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무조건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면은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늘 재물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을 주님께서는 고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고발하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어떤 그 위선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적당히 포장하는 그런 이 교양으로 감춰져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냥 다 까발리시면서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자다라는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들통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이 죄악의 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일까? 그리고 또 정말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본문을 들켜볼 때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웃는다는 그러한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상대방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나 잘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떠한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우리의 이 본능 속에 있는 그러한 죄를 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자각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오늘 오히려 그 말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비웃는 그러한 태도로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로 이들이 이 비웃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철저하게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메시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기 생각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깨달으라는 것과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돈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돈을 좋아했고요. 또 어떻게든지 학책하게
돈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것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오늘 이 말씀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서로 상충되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올바로 고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 재물을 좀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왜 비웃었냐면은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예수라는 그런 이 젊은이가 와서 하는 그런 말이, 어떠한 그 젊은 랍비가 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습게 들릴 수도 있었고요. 그 젊은 사람이 뭐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 당신이 결혼을 해봤어? 아니면 아이를 낳아봤어? 아니면 어떠한 인생의 뼈저린 그러한 실패와 또 돈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경험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라는 그러한 이 젊은 그런 그 랍비의 어떤 그 생각, 그 당시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하는 그러한 말을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이게 만약에 이상적인 가르침이라면, 우리도 역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재물 없이 살라는 그러한 말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매일 고민하고 또 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뭐냐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마스터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쫓을 때에 우리는 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는요, 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돈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착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어느 정도 생기면 나는 자유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착각은요,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신념입니다. 이 자기 신념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요, 오늘 자기가 옳다라고 느껴지게 되고요, 그 옳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자기의 어떤 그 신념으로 주장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섭다는 그러한 얘기죠. 오늘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것이고, 나는 그것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또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자만했고, 또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삶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물질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율법에 대한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15절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이요, 늘 그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이 잘나서 지금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옆에서 옳은 말을 하고 또한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모든 판단이 잘못됐다 얘기할지라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해봤자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사람에게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인격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그 15절을 통하여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말하고 겉으로 괜찮은 척 포장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 스스로가 잘 매니지할 것 같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도요, 우리 내면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그러한 탐심 속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를 잘 매니지할 수 있고, 나는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고, 나는 모든 것들을 내 생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의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자기가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그러한 이 죄성, 죄악 때문에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자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백성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발하잖아요.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속성을 얘기할 때에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말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재물도 내가 잘 겸하여서 섬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 내면의 실체를, 또 영적인 그러한 실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또 옳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는요, 오늘 바로 이 죄가 실제적인 것이고 또한 이 물질은 우리가 죄를 짓기 가장 좋은 그러한 이 도구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면서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교회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이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교회라는 곳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곳이 아닙니다. 더 민감하고 더 돈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관행으로 정말 직분을 임직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없으면 아예 임직도 못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버리고, 교회조차도 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볼 때에 교회 역시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개혁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꾸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갈등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교회일지라도 이러한 갈등과 또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끊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 자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내려놓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에서는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실력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오늘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으로 의를 찾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즉 인간은요 어떠한 자기의, 자기 행위를 버리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의 실존을 볼 수가 없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의에 갇혀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질서 가운데 적당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복음입니까? 오래전에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이 TV 드라마였는데요. 뿔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 노예로 납치되어서 미국으로 온 그런 아프리카 소년 쿤타킨테에 대한 그런 얘기죠. 200년 동안 그 후손이 겪는 그런 파란만장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라마에서는요, 이 처음에 그 소년이 미국에 와서 이 노예로 살면서 갖은 학대와 노동과 비참한 그런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이 쿤타킨테라는 그런 소년은 한 가지 잊지 않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프리카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많은 그런 흑인들이 비록 노예로 살지만 이 미국에 와서 누리는 그런 문명의 그런 이 즐거움 속에 탐닉하고 있을 때 그는 절대로 그것들을 잊지 않고, 자기는 비록 노예지만 나는 자유인으로 태어났고 또한 자유인의 그러한 그 생각을 한 번도 그 마음속에 놓지 않고 살아가고, 그 딸에게도 그러한 교육을 시키죠. 그 딸이 나중에는 또 다른 그러한 주인에게 또 농장에 팔려서 비록 그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주인에게 강간까지 당하는데,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비록 내 몸은 더럽혀질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과 내 정신은 아무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노예로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돈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절대로 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물질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서 떠나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초라는 것, 우리 실존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묶이고 또 거기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지만,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권세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또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물질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들 이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또한 그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본분과 위치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또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물질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 맡겨주셔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분복이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청지기의 마음으로 또한 이 시간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늘 부어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가 늘 정상으로 매일매일 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또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의 어떤 삶의 그러한 그 루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좀 바꾸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청년회 우리 다음 2세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이 팬데믹 동안에 무디어졌던 저들의 어떤 신앙의 영성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 깨워서 그들의 세대를 살려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방관하고 놔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오늘 그러한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신이 계속 이 땅 가운데 계속 보급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좀 누리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5월 말까지 여러분들 뭐 영상으로 들으실 분들은 그때까지 또한 영상으로 드리지만 5월 말이 되면은요 그리고 6월 첫 주가 되면은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달부터는 모든 그러한 이제 지난 우리 1년 넘게 지냈던 그러한 가정에서의 그러한 영상 예배를 스탑하시고 6월 달부터는 교회로 오셔서 다 같이 대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또 친교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친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게시판에 여러분들 생일이나 또 기념일이나 또 감사의 내용을 적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귀한 교제가 매일매일 우리 매주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예비 모임을 5월 30일 우리 5월달 마지막 주에 1시 예배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 속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전에 선생님을 했던 그런 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가대를 또 이끌었던 성가대장님들 그리고 또한 지휘자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 이 친교를 맡았던 분들 또한 우리 성교 공부를 인도했던 분들 또 운영위원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또 새가족을 담당했던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성찬을 담당했던 분들 뭐 이러한 책임을 이전에 맡았던 그러한 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다시 어떠한 그러한 이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5월 16일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속에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방문해 주셨는데요. 니엘 목사님과 또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시다가 또 잠시 귀국하셨는데 우리 조재옥 선교사님 4분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부르시고 축도함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